극복하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위기들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이런 위기들이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전조 증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이 부담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딱히 나쁜 것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삶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그냥 조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뭔가 의지할 바를 찾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 보니 성도들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괜찮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몇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교회의 구속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야만 할 것 같고요. 안 가면 안 될 것만 같고요. 뭔가 교회를 해야만 할 것 같고요. 교회를 안 하면 또 왠지 눈치가 보이고요. 자꾸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쌓여져 가는 것처럼 여겨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요즘처럼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삶이 더 바빠지고 그리고 또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자유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이런 부담을 더 쉽게 받고요. 이런 느낌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부담이 꼭 젊은 세대만의 그런 느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조차도 이런 신앙의 부담을 느낄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부담스러울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왔었잖아요.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 것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했고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되었었습니까? 금요 철야 예배 있었잖아요. 모이기에 힘쓰고 또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금요 예배가 없는 교회 그러면은 왠지 조금 이상한 교회라고 여겨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금요 예배는 고사하고 수요 예배도 이제는 선택사항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수요 예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었습니다. 장로님쯤 되시면 권사님쯤 되시면 수요 예배 빠진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일주일에 교회를 고작 한 번, 두 번 나가는 것도 그렇게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적잖이 자기 신앙생활에 대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내가 예전에 수요 예배요? 그 수요 예배도 뭐 거의 주일 성수하다시피 빠짐없이 예배드리고요. 새벽 예배, 새벽 제단도 제가 뭐 거의 1년을 지나도 한두 번 빠질까 말까 내가 그렇게 새벽 제단을 힘써 지켰는데 요즘엔 새벽 예배는 고사하고 수요 예배, 뭐 심지어는 뭐 속회 예배까지 다 이렇게 내려져 있고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를 여러분 잠깐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교회 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불편했잖아요. 뭔가 내가 이래도 되나 죄 짓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한 달 정도 딱 지나가니까요. 왠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아주 익숙하게 적응을 쉽게 하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 한 3년이 딱 지나가고요. 이제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보니까요.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렸었는데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왠지 부담스러워 하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아주 강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익숙하게 쉽게 적응을 빨리 하시던 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시간이 제법 걸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은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사실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진리 서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르다는 것은 아시죠? 예, 사실과 진리 우리는 사실과 진리를 혼용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말로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과 진리가 꼭 같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분명 사실 위에 세워지지요. 진리가 거짓말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이 곧 진리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선택적으로 취합된 사실은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취합된 사실들은요, 다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은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 하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거짓일까요?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이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사람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주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와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먹는 거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즐겨 마시셨던 것 같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사실들만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참 천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실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트집 잡고 문제를 삼는 데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사실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 우리에게 아픔이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은 보통 자기만의 환상과 신화와 기대와 오류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적나라한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지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사실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람은 사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 진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부부가 서로 그런 얘기를 나누지요. 당신 혹시 죽어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결혼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럼 나는 다시 결혼한다 할지라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실이신가요?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중에도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거기에 남편이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 갔더니 거기에 아내가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다시 결혼한다면 여러분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다시 결혼한다면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게 말하기 참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그 말 안에 다 담기 어려운 삶이 있는 거죠. 그 말 안에 담기 어려운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사실만으로, 순도 100%의 사실만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참 뻔뻔하기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팩트 폭행을 하자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너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냐? 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해? 여러분,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요, 베드로의 말은 거짓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요,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에는요, 사실로만 설명할 수 어려운 사실을 넘어서는 관계가 있고요.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사람은요, 사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실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면서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추구하고요. 진리를 배우고요. 진리를 따라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우리 안에 있었던 의심들이 사라지고요.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그제서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과연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배울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진리를 배웠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요.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사실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그저 내 귀에 들리는 그 단편적인 사실들 따라서 살다 보니까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요. 어떤 한 사건 때문에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요.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요.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지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들, 단편적인 사실들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이지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았고요.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누구보다 애쓰는 소위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 누구도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거나 본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야,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구나 하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 계셔요?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는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닮고 싶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는데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지 못하고 감동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했을까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버겁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게 되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고 뭐에만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 구절구절 단편적인 사실들의 마음을 빼앗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조항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사실 하나에 왔다 갔다 하는 의무로, 책임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저거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가르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짐 지우더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의 짐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너 하나님 믿으려면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고 저런 것들은 지키면,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라고 판단받고 정죄받았던 사람들,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율법의 부담감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의무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요. 부담감만 생기고요. 의무감만 생기고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공격했던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의 삶은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유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율법을 철칙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이 보고 율법을, 안식일을 어기는 자라고 공격을 받을지언정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지 않으시고요.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유하셨어요. 손을 씻고 먹는 장로들의 유전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장로들의 유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부정하다 여겨졌던 문둥병자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자유였습니다. 어디에 얽매여서 부담감으로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끼 눈을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도 하나 잘못하시는가 집중해서 관찰하고 있었는데,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많은 시선들 가운데에서 그토록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을 따라 사는 삶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다릅니다. 사실을 따라 사는 삶은요, 부담이 됩니다. 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루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간음입니다.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죄지요, 사회를 어지럽히는 중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요, 예수님께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일까요?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말했습니다.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돌로 쳐 죽여야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사실상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중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기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틀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진리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그 자체를 폄훼하신 거 아닙니다.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십니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실도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넘어서는 진리가 있다는 걸 가르치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경의 한 구절, 한 단어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사랑입니다. 진리는 구원입니다. 성경 구절들만 가지고 조합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만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단편적인 사실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단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사랑,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합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신앙생활이 다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경험하지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원하시지. 내가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왔다 갔다 흔들려서는 안 되지. 내가 실망스러운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의무로 해서는 안 되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빅톨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요, 장발장, 유명한 장발장이 등장하잖아요. 옥고를 치르고 석방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 집에 이제 묵게 됩니다. 마리엘이라고 하는 신부님 집에 이제 묵게 되는데, 이제 그날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뭐를 봐요? 은식기를 봐요. 은으로 만든 접시, 쟁반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유혹을 탁 받게 돼요. 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나는 지금 가진 게 너무 없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밤에 그 은식기들을 챙겨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벨이라고 하는 형사에게 붙잡히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될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이제 마리엘 신부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마리엘 신부가 그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이 훔쳐간 거 아닙니다. 제가 주었습니다. 가서 이거 가지고 좀 살라고 내가 주었습니다. 뭐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덕분에 장발장은 다시 붙잡히지 않고 석방되게 되지요. 여러분, 신부님이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 증언으로 장발장이 어떻게 돼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사람이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그 신부님이 거짓말한 건지 진실을 말한 건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다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 레미제라블 생각하면서 그 형사, 장발장을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그 형사, 자벨이라고 하는 그 형사가 꼭 바리새인처럼 여겨지고요. 법 이러면서 율법 이러면서 사실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바리새인처럼 여겨지고요. 마리엘 신부, 그 신부님이 꼭 예수님처럼 여겨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알아요. 죄 지은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여러분, 무엇이 더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법을 따지면서 사는 삶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용서로 사람들을 믿어주고 다시 한번 품어주는 삶이 기쁘고 감사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잃지 마십시오. 성경 단어, 성경 구절 한 단어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시 기쁨이 돌아오고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